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게 함과 같으니라. 아멘. 고린도 지역은 지중해를 동과 서로 나누는 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며 에베소와 알렉산드리아와 같이 주변 나라들뿐만 아니라 거대한 대륙과 대륙을 잇는 중요한 위치의 항구 도시입니다. 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으며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오가는 곳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면 유익한 점도 있겠지만 적지 않은 단점도 있었을 건데요. 이유는 다르지만 과거 솔로몬 때를 생각해 보면 온갖 우상과 음행한 것들이 들어오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잖아요. 그리스는 아프로디테나 제우스와 같은 가짜 신들이 판을 치는 곳입니다. 아마 에베소나 버가모 지역으로 이런 가짜 신들이 퍼져나가는데 통로 역할을 했던 게 고린도가 아닐까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또 사람들이 많으면 돈이 되니까 돈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물질과 많은 우상이 있는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찾아옵니다. 10대 어린 나이에 율법 선생이 될 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져 있고 가슴으로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이곳을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서로 자신이 가진 것의 가치를 측정하고 자랑을 하며 자신이 믿는 것에 더 능력이 있다며 말하는 그곳에서 최고의 가치, 아니 다른 것과 가치를 비교해서는 안 되죠.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소중하며 고린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새겨야 할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며 십자가의 보혈을 강조하는 전통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고린도를 찾은 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을 찾아 정착하고자 했는데요. 이유인즉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칙령으로 로마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린도는 늘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곳에 머문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많은 유대인들이 고린도에 모여들자 거주할 곳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사도 바울은 천막 사업을 하게 됩니다. 텐트 메이커. 그렇게 돈을 벌면서 안식일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고린도에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매우 든든했습니다. 가짜 신들을 믿는 헬라 사람들도 구약 말씀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는 크게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1년 6개월이 지났을까요?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에는 시간이 갈수록 교회에는 연약함이 드러나고 분쟁이 생겨나고 설교자를 평가하기도 하며 사도들을 내세워 분파를 짓기도 합니다. 전도는 사도 바울이지. 설교는 그래도 아볼로가 낫지 않나? 제자 교육은 수제자인 게바에게 들어야지. 이것이 전령의 상징 헤르메스, 태양의 상징 아폴로, 지혜를 상징하고 전쟁을 상징하는 아테네, 그리고 번개를 상징하고 바다를 상징하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다른 가짜 신을 믿는 헬라인들과 무엇이 다를까? 어쩌면 그들은 강력한 로마 정부와 굳게 박힌 헬라 문화와 율법의 유대인들 사이에 서서 두려운 마음에 기댈 곳을 찾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도 알겠는데 내 삶 가운데 몇 년에서 십수년 혹은 수십 년이 지나서야 이제 좀 알겠다 싶은 걸 고작 몇 분 만에 타문화권 사람들에게 이해시킨다는 건 한계가 있을 테니까. 이런 안타까움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편지를 씁니다. 너희들 힘들지? 그러나 나도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단다. 내가 말을 잘하더냐? 내 전도함이, 내 설교가 설득력이 있더냐? 말을 잘했다면 아볼로랑 나를 비교하지 않았겠지? 내가 화려한 언변과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했잖아.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잖아. 너희들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가 드러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야.
너희 믿음과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누가 알 수 있을까? 유대인? 헬라인? 로마 통치자? 아니잖아. 그들이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지. 근데 너희들은 다르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이것을 분별하고 아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너희들이 으뜸이란다. 너희들이 최고야. 실제로 바울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올 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만 유대인들은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있을 때 유대인들이 때로 모여들어서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물론 이제 그 일이 있기 전에 주께서 밤에 환상을 보이시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고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결과 법정에서 바울은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게 되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법정에서 쫓겨나게 되죠. 하지만 분풀이를 하고자 했는지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다가 두들겨 패는데 소스데네는 두들겨 맞았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떤가요? 더 이상 유대인들의 회당을 빌릴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있으니까. 이제 바울처럼 담대히 복음을 전해도 뭐라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두들겨 맞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거리에서 찬양을 하고 선포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아볼로가 배웠던 수사학 이상의 학문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12제자들도 가지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된 신약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데 왜 전해지는 복음은 그들보다 못할까요? 왜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은 그들보다 못할까요? 안에서 그런 겁니다. 안에서.